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날씨가 좀 약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굉장히 또 더웠어요. 원래 어제 되게 한 주 동안 춥다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주말에 약간 쌀쌀하지 않을까? 그래도 어제는 또 너무 이렇게 초여름 날씨같이 더워가지고 굉장히 내일부터는 또 굉장히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 최저 기온이 이제 한 자리로 바뀌니까 여러분들 옷 입는 것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약간 반가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제가 다니고 있는 헬스장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운동하던 곳으로 가까운 데로 복귀를 했어요. 갔는데 저희 교회 청년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반가웠고 내년에 그냥 이렇게 헬스 동아리 같은 거 만들어 볼까? 헬청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볼까? 헬스하는 청년 이런 생각 잠깐 했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이제 추워질수록 더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힘차게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인사죠. 우리 주먹 가볍게 쥐시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주먹을 마주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분들, 자매분들 향해서 또 우리 온라인 예배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터치하시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요 자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10월 한 달 동안 교회 베이직이라는 주제로 교회란 무엇인가, 또 신앙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달 동안 고린도 전서의 본문을 같이 살펴보고 있죠. 초창기의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보통 하죠. 초기 시대 교회란 뜻입니다. 초창기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공동체의 문제점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 편지로 보낸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죠.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2주 동안 진행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요, 우리가 경쟁을 넘어서는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파벌 싸움, 당파 싸움, 그러니까 이렇게 논쟁,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봤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교회다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작동하는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함께 지키는 공동체의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백전사님 말씀을 잘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음행의 문제를 통해서 거룩이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다, 또 하나됨을 전제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목, 이렇게 조용할 수가.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 주보에 있죠, 그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을 위한 자유의 제한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조금 길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이 8장은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 중에 우상의 재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상의 재물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만 이 상황을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배경을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스 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인구는 60만 정도 되는 큰 도시고요, 수도인 아테네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또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여서 많은 문화들이 교차하고요,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종교들이 혼재해 있는 곳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5번, 6번에 좀 새롭게 적어 넣었는데 고린도의 종교 중에는요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또 종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신상들도 세워져 있고 지난 시간에 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서 일하는 무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창이라고 하죠. 말이 어려운데요. 거룩한 뭐라고요? 창녀라고 해야 되죠? 좀 표현이 이상한데 신을 섬기는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음란한 성행위를 하면서 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문화들도 굉장히 있는 도시였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식이나 지혜를 굉장히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육체적인 것들은 굉장히 하등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지난 2주간 살펴본 당파 싸움이라든지 음행의 문제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잘 보면 사실 교회라고 이름 붙이기 굉장히 민망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인데 오늘은 또 새로운 문제가 터졌으니 그게 바로 우상의 제물 문제입니다. 우상의 신전에 들여졌던 제물이 있었던 거예요. 음식. 근데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린도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신상들이 있었고요. 그 굉장히 다양한 우상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제사들이 항상 벌어졌고 그 제사에는 상당한 양의 제물들, 이런 고기나 이런 음식들이 신에게 바쳐졌습니다. 그 중에 고기로 드리는 제물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신께 바치잖아요. 근데 신이 이거를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제물 드리면 신이 드세요? 안 드세요? 뭐 제사상에 이거 올리면 없어지던가요 혹시? 그건 누가 먹는 거예요. 신이 이걸 직접 먹진 않죠. 이걸 드리고 나서 드렸다고 이제 하고 예식을 하고 나서는 이걸 누가 먼저 가져가냐면 이제 그 신전을 섬기는 이제 리더들, 제사장들이 이걸 가져가요. 그리고 나서도 남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디로 그 당시에 나왔냐면 그 당시 시장으로 싼 값에 이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도 이거를 이제 사 먹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자유롭게 사 먹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눠지기 시작한 게 우상의 제물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좀 물어볼게요. 자, 시장에서 나오는 이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런 입장이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건 다 선하니까, 음식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우상은 어차피 다 가짜 아니냐, 거기에 그냥 드려진 것처럼 했던 이 음식 자체는 먹어도 괜찮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주장 여러분 어떠세요? 이 주장에 나는 좀 동의가 된다. 음식 자체는 전혀 악하지 않다, 이거 먹어도 되지 않나?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 1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입장입니다. 우상 자체는 부정한 것이지 않냐, 거기에 들여졌던 이 제물을 먹는 것은 우리에게도 부정함을 준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율법에 이런 부정한 것들 접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다라는 사람들입니다. 자, 나는 이 주장이 좀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아니 항상 이 회색 분자들은 어떡하지? 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설교 끝날 때까지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시군요. 자, 이 굉장히 양극단의 입장,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손을 못 든 이유를 제가 알아요. 이게 미묘하거든요. 뭔가 될 것도 같은데 안 될 것도 같은데 어디에 딱 손들기 굉장히 미묘한 그 느낌이 있죠. 고린도 교회도 지금 딱 이 상황에 처한 거예요. 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양쪽 말이 제법 다 일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중요한 신앙의 가이드를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과연 각각의 가진 신앙의 가치관이 다른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공동체의 원칙을 세울까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런 갈등들을 이미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고 또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생각과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에 존재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다르시거든요.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요, 가치관이 다르고요, 심지어 지금 나이가 차이가 또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문화나 경험들도 또 달라요, 이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의 저런 행동, 저런 가치관 맞는 건가? 틀린 건가?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의 이 입장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먼저 꺼내요. 재밌는 거는 사도 바울이 너희의 주장이 맞다 틀리다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다 지식이 있다, 이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단도직입적으로 파고들어요. 그 지식이 있냐 없냐, 맞냐 틀리냐 이 문제 이전에 어떤 마음으로 너희가 우상의 제물을 편하게 먹고 있는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장하는 것 맞냐 틀리냐 이전에 무슨 마음의 태도로 그것을 먹고 있니? 라는 것을 지목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교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더 뭔가 우월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편하게 먹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이 사람들 마음속에 없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신앙이고 내 자유가 있으니까 난 편하게 먹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끝인 겁니다. 이게 이들의 문제점이었어요. 교만의 무서운 점이 바로 그거죠. 나는 괜찮고 나는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 정확히 얘기해요.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할 때 그때 넘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에서 굉장히 돌직구를 딱 던져요. 3절 한번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나는 다 어떤 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 그런 지식, 가치관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 진짜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의 그런 자유, 너희가 자유라고 말하고 내가 훨씬 더 많이 알아 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사실 교만이고 하나님 너희들 몰라, 알아주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딱 끝나면 이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지금 그냥 계속 혼난 거잖아요. 계속 싫은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약간 이제 밀당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말하고 딱 끝나면 오히려 교회가 이렇게 반으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너무 갈구지 않고 이제 다시 조금 이렇게 위로를 해줘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다 되게 동의되시죠? 예, 이게 바로 그 믿음이 있는,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였습니다. 근데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번 동의를 해줍니다. 아, 그래, 다 맞는 이야기야, 다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럼 듣고서 아, 그렇지, 역시 사도 바울도 우리의 생각과 같구나, 그렇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상 다 가짜니까 이거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 라고 뭔가 안도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 사도 바울 형님께서 다시 결정타를 탁 날리시는데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딱 반전을 줍니다. 그러나, 오케이, 다 맞는 말이야. 그 믿음, 그 자유, 오케이, 바른 신앙.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모두에게 다 있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의견을 막 동의를 해줘요. 존중을 해줘요. 맞다,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것이 문제야 라고 탁 지목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생각을 아직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래? 라고 사도 바울이 반문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의 그 자유함을 보고 혼란스러워하면 어떻게 할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냥 음식으로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 음식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마음에 갈등과 부대낌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너희들이 모르고 있지 않니? 라고 정확하게 지목을 하고 있죠. 8절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저는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냉탕 온탕을 싹 오가면서 다시 한번 균형을 잡아줘요. 음식 먹어도 안 먹어도 그만이야. 그게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음식은 가치 중립적인 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아니냐? 음식은 중립적인데 더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9절의 말씀이 하이라이트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 참 대단합니다. 카운터를 탁 날려요. 너희의 자유, 오케이, 좋아, 좋지, 맞아. 근데 그 자유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는 건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을 뭔가 더 믿음이 나쁘다, 폄하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먹든 못 먹든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관이 있을 때에 영향을 받는 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쪽, 받는 쪽이 있을 때에는 항상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설교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좀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설교가 안 써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너무 답답해가지고 편의점 가서 맥주 한 캔을 샀습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을 좀 하려고 좀 심기일전에 다시 설교 써야지 하고 한 잔 했습니다. 픽 까가지고 콕콕콕. 그랬더니 놀랍게도 여러분 기분이 굉장히 알딸딸하고 좋으면 설교가 잘 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되게 좋죠? 아니 뭐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닌데 분위기 왜 이러시죠? 뭐 술과 구원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목사지만 가볍게 맥주 한잔 하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제가 표정들이 왜 그래? 연기 지금까지 연기. 잠깐만 지금 너무 지금 지금 여러분들 표정은 당장 4층으로 올라가야지 이런 표정이었어요. 지금 연기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애를 쓰시는구나, 이 시대 참된 목회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눈빛이 위임 목사님 방이 몇 호, 전화번호 뭐냐, 약간 막 뉴스엔조의 신고할까 이런 표정들을 지금 다 지으셨다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번 설교는 과연 뭘 먹고 썼는가,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향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가 조심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자유를 가지고 음식을 먹는 이 사람들이 음식만 먹은 게 아니라 10절의 말씀 보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심지어 이 사람들 너무 쿨해서 그냥 음식을 먹다가 나중에는 이
신전에 가서 직접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 우상의 제물들을 거기에서 바로 사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앙의 기준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하다가 실족해요. 그리고 있는 믿음마저 없어지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되게 강력한 표현이 써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양심을, 신앙의 양심이 무너진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핏값 주고 간절히 건져낸 그 한 사람이다. 근데 그 한 사람을 내가 실족시켜서 쓰러뜨리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 사람들, 저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먹는 사람들 자체의 신앙을 악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건 자기의 소신,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요? 공동체니까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 연결되어 있는 커뮤니티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영향을 받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얘기하면 아마 굉장히 답답하게 느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신앙생활 되게 복잡하다. 교회생활, 공동체, 되게 머리 아프네. 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돼. 이런 눈치까지 봐야 돼요? 그냥 신앙은 내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신앙 아니에요? 눈치 봐야 돼요? 예, 눈치를 보셔야 됩니다. 눈치를 보셔야 돼요. 불편하더라도 가장 약한 사람에게 걸음을 맞추는 게 교회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달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연자맷돌이 사진에 있는 저거예요.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못 나오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한 영혼을 실족시킬 거면 차라리 그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공동체 안에서의 그 하나하나가 누군가를 완전히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연자맷돌 달고 바다에 들어가는 건 죽는 게 나아,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도 같은 관점으로 13절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오늘 결론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마침내 자기의 입장을 이제 표명합니다. 나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을 자유도 있고 거리낌이 없을지라도 혹여나 그것이 누군가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공동체성이 파괴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되는 대원칙은 무엇이냐면 형제 사랑입니다. 서로의 상황을 살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리듬에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정서 자체도요, 요즘은 그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잘 하며 살면 된 거예요. 옆에 누가 쓰러져 있든 누가 뭐 힘들어 하든 그런 것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 가치관들을 계속 얘기한다고요. 내가 소중해, 나의 만족스러운 삶,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아주 개인적인 것으로 먼저 배워요. 하나님과 나의 신앙적인 관계,
그런 질문 여러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요즘 어때?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근데 왜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의 관계는 어때? 이런 것들은 잘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통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개인적인 신앙생활, 내가 혼자 하나님과 잘 지내면 되는 그 개인적인 신앙생활,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시는 경험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시행착오 많이 겪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 믿음을 건강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혼자 그 모든 것들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믿는 자들 역시 온갖 핍박과 박해로부터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냐?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수천 년을 걸쳐서요, 기독교의 신앙은 개인에서 개인으로 전수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공동체로 전수됐습니다. 그 공동체가 없었다면 이 신앙은 언젠가 증발해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 수천 년 내려온 이 공동체라고 하는 귀한 유산을 우리는 너무 쉽게 개인적인 것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앙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너무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품으셨어요. 공동체여야 해요. 서로 붙잡고 일으켜주지 않으면 우리 끝까지 이 길을 못 간다는 겁니다.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좋던가요? 흔들릴 때는 없었나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서로 손잡고 붙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해서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래서 있는 것이라고요. 리더들이 그래서 있는 거고요, 교역자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거꾸로 리더들은 힘들 때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희 교역자들 힘들 때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런 때는 또 거꾸로 여러분들에게서 힘을 얻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리더가, 우리 교역자들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힘을 얻을 때가 있다고요. 그게 공동체의 굉장히 신비로운 점이에요. 혼자서는 늘 컨디션 좋을 수 없는데, 약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서로 그때에 서로를 붙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다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를 인식하고 배려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 불편한 것일지라도 기꺼이 그 불편함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같이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요, 경험이 다릅니다. 때로는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200명 정도만 해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공통분모가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 대전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것들은 우리가 함께 맞춰가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동일한 부르심을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해가는 시점에 점점 가까워져 있어요. 또 교회적으로는 내년에 어떤 그림들을 열심히 그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동체를 함께 고민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또 애씀이 필요해요. 또 한 해 동안 그렇게 잘 걸어와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함께 섬겨가야 될 많은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지들도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그 모든 고민과 행동들 하나하나 속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감각이 가장 먼저 전제되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어떤 계획들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 가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십시오. 그 역할이라는 게 뭐 임원, 리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역할이 있어요. 이 안에서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고민 없이 우리가 그냥 개인으로 몸만 오가고 있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기꺼이 여러분 그 불편함을 감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이들의 보폭에 여러분들의 보폭을 맞춰 주십시오.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여정 중에 하나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참된 교회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속도의 경쟁이 아닙니다. 같이 걸어가는 거, 동역하는 거예요. 함께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청년 공동체를 우리가 더욱더 단단하게 이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부르심 받는 그 이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거 굉장히 낮은 확률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곳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200명 있다는 거 굉장히 확률적으로 희박한 확률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시고 서로를 위해서 보폭을 맞춰주시고 정말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조금 더 바라보고 마음에 담기 원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낮은 곳으로라고 한 찬양인데요, 우리 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저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서로를 인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그것, 나에게 자유가 있을지라도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그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필요합니다. 너무나 파편화되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 가운데서 찾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 일, 우리가 먼저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섬기고 배려하고 보폭을 맞출 수 있는 그 관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나와 몇 사람의 좁은 관계 안에서만 그것들을 누린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부르심받은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넓게 바라보며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시선과 나의 시야를 열어서 정말 이 모든 주제들을 함께 바라보며 품어 나아갈 수 있는 그 새 마음을 내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귀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고 혹은 개인적인 신앙의 삶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낮은 곳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넘어져 있는 자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러져 있는 자들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함께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믿음의 정을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연약할 수도 있으며 내가 도울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그럴 때에 서로가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놀라운 공동체의 은혜를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일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흘려보내며 꽃을 받아 누리며 우리가 성장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정성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지체 한 영혼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가 보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럽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이 좁은 시야를 하나님 열어주셔서 하나님 공동체 함께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부르시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이 있으시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형제의 약함, 정말 형제의 약함에 걸리는 그러한 말과 행동과 나의 가치관들은 없었는지를 돌아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이라고 생각해서 편하게 던졌던 말과 행동들, 나의 생각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고려하며 뱉는 성숙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또 한 영혼을 힘있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서 형제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형제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연약함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시야를 열어서 정말 이 공동체를 넓게 바라보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형제를 너무 선교하고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형제가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목회자인 나의 삶과 행동을 통하여서도 누군가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겸손하게 나의 삶을 하나님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가 모든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도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완전하게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깨어진 관계들과 막힌 담들이 하나님 허물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것을 너무나 작게 여기고 개인적인 신앙과 나 자신의 삶에만 몰두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동체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며 함께 걸어가기를 우리가 부르심 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파편화되고 각자의 삶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공동체 안에 참으로 많은 신비와 은혜들을 주님 예비하여 두신 것을 우리가 더 알게 하시고 그 소중한 보석 같은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며 더욱더 이 신앙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버팀목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서로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오히려 우리의 배려와 겸손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참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쏟으며 함께 주님의 몸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크신 사랑과 형제의 약함을 돌아보며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지체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하며 참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의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